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청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의인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시편 32편 마지막 절에도 자신을 의인들 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의인 중에 의인 같습니다. 의인으로서 다른 의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고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태도를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의인인 이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의인이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때 그를 비난할 부분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죄가 가려졌고 그러므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본성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깨끗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당당히 불러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태도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 죄 용서받은 모든 의인들, 모든 신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당하게는커녕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열등감을 느끼고 자포자기하고 아니면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 하면서 새롭다고 하는 어떤, 그리고 또 신령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은혜를 찾아 헤매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완전한 죄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완전한 죄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죄용서 선언이 완전한 효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직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마음이죠. 정직하게 말하면 불명예스럽게 추락할 수도 있고 물질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거나 변명하지 않는 태도가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는 이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다윗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죄를 남김없이 사해 주시고 아무런 비난거리도 그에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 평생 비난받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그가 비난받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다 자백하면 그것이 평생 약점이 될까 두려워 감춥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한 그의 죄에 대한 약점을 하나님이 잡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약점을 잡을 생각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하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한 자의 죄는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마음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불명예스러운 문제가 부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다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그의 구체적인 고백을 들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세바 사건 때로 여겨집니다. 그때 그는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그의 양심은 계속해서 그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뼈와 가죽이 말라 붙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는 그의 죄를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정직한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 순간 남김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주를 만날 기회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짓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서는 것일 거예요. 그 만남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살아있는 자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그 태도를 가질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는, 후한이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죄악에 신음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말라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들이여, 의인의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의인으로 살고 싶으면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듣고 이 길을 따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고집불통 노새와 같다고, 그래서 채찍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새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죄를 감추고 간사한 마음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고 손해보는 인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자, 죄를 자복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슬플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르친 대로, 다윗이 가라는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즉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아뢰고 의뢰를 구하는 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관을 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백성들 곧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의인이다 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윗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혹시 정직하고 싶어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다윗이 올려드렸던 기도를 올려드리며 갑시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정직한 마음, 감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 용서받고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덧입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정직하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고 이 사회가 정직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마다 정직함 입술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진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이 의인의 길,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심으로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외치며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